모든 환난 가운데 고난을 견디게 하는 하나님의 위로를 체험하고 마음속에 소망을 품으라 라는 주제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손동원 박사님이 말씀하셨죠? In the midst of trials, God's comfort is the anchor that holds us firm and fills us with hope. 이 말씀은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를 붙들고 소망으로 채워준다는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이 주제는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일깨웁니다. 네, 정말 큰 감동을 주는 말씀입니다. 손동원 박사님의 이 메시지는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위로는 고난을 견디게 하는 힘이라는 정의입니다. 고린도 후서 1장 3,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니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느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를 강하게 만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맞습니다. 손동원 박사님이 이와 관련해 말씀하셨죠? God's comfort is not just for us, it is a gift to share with others in their suffering. 이 영어 메시지는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고난 중에 있는 이들과 나누기 위한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이 교훈은 우리가 받은 위로를 통해 다른 이들을 격려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특히 헬라어로 여기 사용된 파라클레시스라는 단어는 위로와 격려를 뜻하며 하나님의 위로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실제적인 힘을 준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네, 이 말씀은 우리에게 큰 책임감을 줍니다. 본론의 둘째 핵심 메시지는 하나님의 위로는 소망의 근원이라는 점입니다. 로마서 15장 13절에서 소망의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과 평강을 너희에게 충만케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길 원하노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 마음에 소망을 심어준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손동원 박사님이 이와 관련해 말씀하셨죠? Hope is born in the heart that trusts in God's comforting presence. 이 영어 메시지는 하나님의 위로하시는 임재를 신뢰하는 마음에서 소망이 태어난다는 뜻입니다. 이 교훈은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마음이 소망으로 채워진다는 점을 일깨웁니다. 히브리어로 이사야 40장 1절에 나오는 나함이라는 단어는 위로하다를 뜻하며 하나님께서 백성의 고난을 위로하시며 소망을 주신다는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참 귀한 말씀입니다. 성경 인물로 요셉을 떠올리게 됩니다. 창세기 37장부터 50장까지 요셉은 노예로 팔리고 감옥에 갇히는 등 큰 고난을 겪었지만 하나님의 위로와 인도하심을 통해 소망을 잃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결국 이집트의 총리가 되어 가족과 백성을 구원했죠. 이 이야기는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위로가 소망으로 이어진다는 교훈을 줍니다. 네, 요셉의 삶은 우리에게 큰 영감을 줍니다. 본론의 셋째 핵심 메시지는 하나님의 위로를 체험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킨다는 점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 3절에서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뻐하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니라. 이 말씀은 고난과 위로를 통해 우리의 믿음이 더 깊어진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손동원 박사님이 이와 관련해 말씀하셨죠. Trials refine our faith, and God's comfort strengthens us to endure. 이 영어 메시지는 시련이 우리의 믿음을 절연하고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를 강하게 만든다는 뜻입니다. 이 교훈은 고난이 단순히 고통이 아니라 믿음의 성장을 위한 과정임을 깨우쳐줍니다. 헬라어로 여기 사용된 도키메라는 단어는 시련 또는 시훔을 뜻하며 믿음이 시험을 통해 더 단단해진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네, 정말 깊은 말씀입니다. 손동원 박사님이 라틴어로 이렇게 말씀하셨죠. Consolatio Dei fortitudine nostra est. 이는 한국어로 하나님의 위로는 우리의 힘이 된다는 뜻입니다. 이 메시지는 하나님의 위로가 단순히 감정적 안도를 주는데 그치지 않고 우리를 강하게 하여 고난을 이기게 한다는 교훈을 줍니다. 라틴어 콘솔라치오는 위로를 뜻하며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의 삶에 실제적인 변화를 가져온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참으로 감동적인 말씀입니다. 성경 인물로 바울을 생각해 봅시다. 고린도 후서 4장 8절 9절에서 바울은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나 눌리지 아니하며 난처한 일을 당하나 낙심하지 아니하며 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수많은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위로를 통해 소망을 잃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이 교훈은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의 연약함을 강함으로 바꾼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말씀을 듣고 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실천 원칙 3가지입니다. 첫째,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라. 시편 50편 15절에서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하고 하셨습니다. 이는 고난 중에 하나님께 나아가 위로를 구하는 것이 소망의 시작임을 보여줍니다. 매일 기도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합시다. 둘째, 말씀을 통해 소망을 붙들라. 로마서 15장 4절에서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으로서 우리가 인내와 성경의 위로로서 소망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라 하셨습니다. 성경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약속을 마음에 새기는 것은 위로와 소망의 원천입니다. 하루 한 구절이라도 깊이 묵상합시다. 셋째, 위로를 받은 자로서 다른 이들을 위로하라. 고린도 후서 1장 4절에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받은 위로로 다른 이들을 위로해야 합니다. 이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고난 중에 있는 이들에게 손을 내밀고 그들의 짐을 함께 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작은 격려의 말이나 행동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합시다. 예수님의 말씀을 되새겨 봅시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미 고난을 이기셨기에 우리가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손동원 박사님이 말씀하셨죠. Christ's victory gives us the courage to face trials with hope in our hearts. 이 말씀은 예수님의 승리가 우리의 소망의 근거임을 일깨웁니다. 네,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새로워집니다. 손동훈 박사님의 바이블 메시지 들으시는 여러분,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위로를 체험하며 소망을 품는 삶을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이 메시지가 우리의 삶에 깊은 변화를 가져오길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난 중에 우리를 위로하시는 주님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환난 속에서도 소망을 주시고 믿음을 성장시키시는 은혜를 찬양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위로로 채워지게 하시고 그 위로를 이웃과 나누게 하소서. 이 모든 말씀을 주님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